우리 인간 역사 속에는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걷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현재를 살게 하신 은혜도 감사하고요. 또 내일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면서 오늘 어제 오늘 내일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요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머적인 예화인데요. 항상 폐야 잘된 일입니다. 감사하십시다. 폐야 잘된 일입니다. 감사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갔는데 그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해 가지고 발사를 했지만 오발되어서 이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세상에 손가락이 잘려나가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는데 불사 식인종들에게 잡혀가지고 이 왕이 식인종들에게 잡혀갔어요. 식인종이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그런데 그 식인종 주장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난 흠 있는 음식은 먹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 주장이 왕을 풀어줬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 왕이 풀려난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미안하네. 손가락이 만약에 안 잘렸더라면은 식인종들에게 음식이 되었을 법한 일인데 이 신하의 그 잘못된 총알 장식으로 이제 자기가 비록 손가락은 잘렸지만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또 하는 말이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다가 식인종에게 잡혀갔을 터인데 폐하는 살아났지만은 나는 손가락이 제대로 있고 흠이 없는 인간이라서 식인종들에게 잡혀먹을 줄 알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더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난 날을 생각해 봐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일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은 다가옵니다. 원력상으로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동명교회도 돌아오는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또한 이따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례식 또 성찬식까지 함께 거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절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그 기뻐한 일에 동참하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돌아오는 주일은 성례 주일이요 또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기에 오늘 미리 이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뭘?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요. 3번 절기를 지킬. 그러면 그 3번의 절기는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거든요. 자, 유월절에 관해서 오늘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해방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그런 그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유월절에는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했고요, 그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소위 무교절이라 이렇게 명해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16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 절기는 오늘날 맥추 감사절로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먼 열매,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드리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소위 초실절이라 그렇게 또 명합니다. 이때는 보리와 밀 농사의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인데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요. 이 절기는 가을에 거두어들인 오곡백과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고요,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수장절은 오곡백과를 거두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절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그렇고요,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추수감사절 역사적 유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그 과거에, 그러니까 17세기에 영국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요, 영국에는요 그 국교 성공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국교에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 이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제 행동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청교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청교도들이 영국 내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중심한 신앙의 자유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 배에 몸을 싣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플리머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배와 함께 떠난 가구 수가 얼마냐? 70가구라고 해요. 70가족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얘기하는데 바로 102명의 사람들이 102명의 사람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렇게 해서 영국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의 그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12월 20일을 플리머드에 무사히 상륙하게 되었지만은 그동안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배를 타고 움직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추운 겨울날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리저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약 절반가량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다음에 봄에는요, 남자라고는 27명, 그중에 장정은 21명 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3년 만에 소량의 수확을 얻게 되는데 청교도들은 그것으로 근거를 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제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감사제는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루면서 드려진 감사요, 사랑하는 엄마를 이루면서 드려진 감사요, 사랑하는 자식을 이루면서 일궈낸 감사였습니다.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동이 진한 감사절이 바로 이들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원망의 요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추위에 대한 공포, 배고픔, 질병, 가족을 여인 아픔 등 원망과 불평의 요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렸고요. 굶주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작은 열매를 얻고서 큰 감사를 드렸고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큰 감사를 드렸으며 눈물 속에서도 큰 감사를 드린 그분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풍요로움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초막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만은 이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광야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과 홍해를 가르셨던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서 선조들을 먹이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식혀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마다 추수 때를 기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고,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시면은요, 이 바울 사도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되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너무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 계시 한번 읽어도 괜찮겠네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살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가시가 있어요. 가시. 이 가시의 의미는 자신을 아프게 찌르는 것, 고통을 주는 것, 곧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데요. 이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는 이것이 이 아픔이 가시였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말라리아 병을 얻었든지 간질병을 얻었든지 아니면은 어떤 발작 증세가 있었든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현장에서 눈이 멀어가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안질로 고생을 많이 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이제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눈이 안 좋으니까 내 눈을 빼서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어쨌든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선교사에게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해답은 뭐죠? 눈병이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가시를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때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도 나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상승하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탄력을 받을지언정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 중하는 중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를 기해서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영적으로는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고통도 감사요, 아픔도 감사요, 실패도 감사요. 지나놓고 나면 모든 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교도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천하께나 주의 은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겠어요. 현재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한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옛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축복의 시간,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를 거두면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나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처음 농사의 열매를 얻었을 때 일용할 양식인 그 곡식을 손에 쥐고 얼마나 뜨거운 감사를 드렸을까요? 이런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청교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모습,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걱정하지 않고 먹고 입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더욱 감사할 것은 이제 지구촌을 바라볼 때 지금 아직도 빈곤에 시달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좋은 문화적인 혜택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옛날 어느 나라 임금님이 야채로 만든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먹은 이 야채 음식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요리사를 불렀어요. 그 요리사가 왔습니다. 임금님이 그 요리사에게 상을 내려주겠다고 말하자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폐하. 요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게 된 것은 물론 내가 만든 건 사실이지만은 만약에 이 채소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요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마는 이 음식은 제가 실력이 좋아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상을 주시려거든 야채 장사에게 주심이 마땅하온 줄 아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또 맞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은 야채 장사를 불렀어요. 그 상을 주겠다고 하자 야채 장사의 대답이 뭐냐? 전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야채를 팔았다고 해도 농사를 지은 농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을 주시려거든 농부에게 주심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겸손하죠. 그래서 임금님은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상을 주겠다고 말하자 농부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땅을 갈아 엎은 것, 씨를 심은 것, 김을 매준 것밖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대상은 바로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랬대요. 참 의미 있는 예화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 임금은 참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요리사와 야채 장사와 농부에게도 상을 주었지만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연을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잘되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요, 내일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내일을 생각하며.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가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내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내일은 기쁨과 행복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청교도들이 얻은 곡식을 들고 눈물로 감사를 드릴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의 꿈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무덤덤함으로 살아가요. 무덤덤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남들이 일하니까 일하고, 남들이 쉬니까 쉬고, 남들이 학교에 가니까 졸업장이라도 건지려고 학교에 나가고, 아무런 의미 없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을 정도로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누가 신경을 써서 먹을 걸 갖다 줘도 맛이 없다고 하거나 양이 적다고 짜증을 부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삶 자체가 힘들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스트레스와 실패와 분노와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요. 오늘의 고통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번 추수감사절은 과거를 회상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늘을 생각하며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내일을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